오늘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집안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886번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256번이 나오는데 합치면은 114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개인 구원에도 관심이 있지만 집안이 구원을 받는데도 또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집안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혼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남녀 모든 종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심지어 그의 조카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의 부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구원하는 것이고 가문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신앙이 잘 계승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집안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가축들 또 토지 소산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를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집안 전체가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친구와 친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루디아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간수를 비롯하여서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입니까? 믿음의 대를 잘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대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족들에게 잘 계승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원리를 오늘 간수와 그 집안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문은 소명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간수가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던지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울리는데 감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진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해하려고 찔러서 해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강력하게 그를 제지합니다. 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것이 진짜인가 하여서 촛횃불을 들고 가서 비춰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 앞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찌하여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죠, 그죠? 아니,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사람인데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뭘 첫성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사도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여기에서 간수가 이야기한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영적인 구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칼빈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간수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감옥 안에서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콧등이 아니고 귓등으로 듣고 말이에요. 전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거죠.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이것이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수에게 있어서 죄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사형감인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태평하게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옥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래 천사가 발로 그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차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다음날 헤롯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잘 가두어 있는지 확인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길래 간수를 불러다가 문초를 하고 신문을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간수에게 있어서 죄수가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이 죄수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냥 걸식하면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인 거죠.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개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집안까지 구원받는다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내 집안의 모든 식구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죽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도 있구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사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이 사니까 가족들이 살아났습니다. 가장이 죽으면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집안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을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장은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내가 산 것처럼 가족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가장의 회심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믿게 될 때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소명을 받고 온 집안을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던 그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 자손들, 그 이후로 태어날 모든 민족들,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로 바꿨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꿨습니까? 그 사라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내 집안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내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집안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민족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음성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간수처럼 사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도 없습니다. 나는 내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벅찬데 내가 무슨 가문을 구원하고 친척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열방에 복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 수준을 알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라. 너는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된다. 내 집안 모든 식구를 구원하라. 이런 소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 8년 전의 일입니다. 서산에 형제 중 한 분이 3, 4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5남이녀가 있었는데 7남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꼭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음력 12월 31일이 되면 7남매가 다 모여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모이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인사하러 그날도 모였는데 국회의원 출신 그 자녀가 있으니까 만나면 나라 얘기, 정치 얘기를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남매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가정에서 딸 한 분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나라 정치에 대한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1950년대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요즘도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얘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따님께서 형제들에게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순간에 7남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7남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7남매가 흩어져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 가까이 있는 교회 전부 다 등록해 가지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교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두 분은 감리교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나머지 네 분은 성결교를 나갔습니다. 이 충청도 그 서산 지역에는 원래 감리교하고 성결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국회의원이었던 그 형제는 그날부로 정치의 발을 완전히 딱 끊었습니다. 오직 신앙생활만 전념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정치를 하셨으니까 언변이 있지 않겠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여실 정도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산 일대에 이 성씨를 가진 자손 가운데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배출된 목사가 34명이고 장로가 31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에 대한 하버드 대학의 분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50년이 되지 않아서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예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소명을 받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소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줄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이 멸문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이 출발이 되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간수는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우리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수들이 없으면 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죄수를 본인이 끌어다가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달라고 했으니 이거 지금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은 거,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정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실력이 딸려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짝짝같이 데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가족에게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은혜 받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말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그 집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가장들이요,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녀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집안에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가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신앙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중적인 모습, 또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신앙이 계승될 수 없는 것이죠. 집 밖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밤새울 겁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건 진짜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예배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님의 영적인 진심을 읽어내요. 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어렵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예배에 보내겠습니까?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2부 때 초등부 아이들이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학원을 보낼 거라고 대답하는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중간고사를 앞두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아이들 주일 예배를 보낼 것인가, 여러분의 학원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이 설문에 중직자 57.3%가 학원에 보낼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과반수를 지금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넘었죠. 과반수로 투표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허물어질 것 같아요. 주일 예배보다도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님들은 이 질문에 얼마나 동의를 했느냐? 35%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65%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서리 집사님이 더 좋은 거예요? 서리 집사님 할렐루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정말 오래 묵으면 용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무기가 되셔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직분이 없는 성도들은 얼마나 대답했느냐? 53%가 보내야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말이에요, 성도님들보다도 우리 서리 집사님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느냐?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지만 사실 믿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예요. 이것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보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볼까요? 자녀들이 그것을 본 자녀들이에요.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 부모님의 진심이 그것이구나. 입으로는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거죠.
어느 회사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 후에 다과를 하는데 그 회사 상무가 동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교회를 잘 다니시고, 이분도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지 고등부 활동을 하면서 고등부 2학년 때는 교회 회장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고3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루는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고3이니까 1년만 교회 다니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교회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라. 그 이후에 교회 다녀도 늦지 않는다.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그 말을 딱 듣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을 했는데 정말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서울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1년만 공부하고 그 다음엔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꼭 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과 위기가 올 때에 이 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위가 인생의 풍랑을 이기게 해줍니까? 회사는 결국요,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 아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도 잘 극복하고 길을 발견하고 위기를 만났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온 가족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간수와 그 집안은요, 하룻밤 사이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가장의 위기는 집안의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온 집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변하였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이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가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할렐루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한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 가정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이 끌어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만의 승리에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있어요. 예배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도 이런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고 오는 그때까지 대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믿음이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뭐예요? 당대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식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명은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불러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학교 세미나 강사인 김미진 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수십억의 빚을 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재정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했는데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수십억의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여러분 그 생업보다는 이 말씀의 원리, 재정 원리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면서 왕의 재정학교 세미나 강사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1년 내내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냐면 지금부터 3년 정도의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부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전국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 성도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돈의 문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방식대로 살고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된 과정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인이 되기까지 그에게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하루에요 성경 10장을 읽지 않으면 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좀 단순 무식 과격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것도 아니 한 장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면 이해돼. 10장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변호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단순한 분은 아니셨던 거죠. 어머니도 배울 만큼 배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하루에 10장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딸들에게 밥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을 부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해라.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아멘입니까? 당연히 아멘하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반경 1km 안에 거지가 없게 하옵소서. 만약 거지가 있는데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의 저주가 이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하기 어렵죠. 이 딸들도 귀가 뻥 뚫려진 거예요. 아멘을 하자니 여러분 이게 아멘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안 했더니 1kg가 5kg가 되고 5kg가 10k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아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딸들에게 어머니가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까? 돈이나 혼수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겨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혼 생활의 진정한 축복, 물질 생활의 진정한 행복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결국 이 김미진 간사가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누가 기억났을까요?
어머니가 축복하여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원리로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 이분을 만든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은 지금도 믿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여전히 어머니처럼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마다 이 믿음이 계승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무엇입니까? 소명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소명을 받는 가문마다,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가문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